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군사 독재 시절 고문 기술자였던 이근한 씨가 목사가 된 지 3년여 만에 면직 처분을 받고 목사직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고문 기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전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었던 고 김근태 씨의 별세로 인해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씨의 목사 직분을 박탈한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한 목사님은 이근한 씨가 목사로서 교단의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린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근한 씨의 목사 면직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과연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인가라는 거에 고민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지금 바울이라고 불리지만 사울이라고 불렸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히브리서를 빼도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서도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볼 때는 그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악독해도 그처럼 악독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스데반의 몸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였습니다. 그 발 앞에 누웠다는 것은 그 스데반의 그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주동자의 수계에게 그 시체를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사울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어떻게 주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가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로 일꾼을 세우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열등감 속에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예수를 믿고 나면 열등감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기준이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비교되는 내 자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과 비교되는 내 자신은 늘 부족하고 늘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면서 더 큰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일 좀 하라고 부르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이렇게 물러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손살에 치면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되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인환 목사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됩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자격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저는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야말로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니 뭐라고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막 회심을 했을 때,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치 이근한 씨가 그렇게 목사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충격과 더 엄청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그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 사도행전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 여자까지 끌어다가 오게 가면서 완전히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잔인함이 느껴지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교회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하게 박해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 왜 사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0km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리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사람은 쓰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왜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사울은 그렇게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을 하면서도 사울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잔멸했던 나, 그렇게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할 때 지칩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교만해집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격이 있어서 청지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의식이 아니라 의인의식을 가져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작가로 잘 알려진 찰스 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5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읽는 책이다. 여러분, 매일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역시 책을 지은 저자와의 만남이기에 우리 인생의 변화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주 만나십니까? 누구와 자주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 사람과 자주 만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사람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동네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평생 돈만 알았던 삭개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소가 빼앗은 것을 내 갑절이나 갚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란 청년의 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불태웠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구주이시고 주인 되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지만 그들은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능력이 많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주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이력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의 이력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흠이 없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흠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 예수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주께 쓰임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모조리 잡아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그 다메섹의 여정에서 그런 놀랍게도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그냥 태양빛이라고 상상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이것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빛이 비추더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모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분이 내 이름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들려오는 그의 주의 음성,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였던 아지스 페르난도는 이 구절을 NIV 성경 적용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과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빛이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춰지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 즉시 엎드려져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늘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내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분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울이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순간 사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가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 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일까요? 예수께서 주인이시라면 주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마땅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주님 나는 아직 아니에요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직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그가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그것을 거절한다면 주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십니까? 예, 세 분 주인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와 사역을 결정합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가?
오늘 사울이란 청년은 주인이 바뀐 순간 어디 있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인생에 주인이 바뀌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누구의 손에 끌려갔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울의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한마디로 스타일 구겼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주도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 했던 그의 의지는 완전히 꺾여지고 이제 사람에게 이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면 수동적이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수동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는 내가 이루는 일의 역사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힘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 내가 주도하는 가정, 그러기에 거기는 상처가 있고 거기는 어려움이 있고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울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 누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안 한 겁니다. 사울이 드디어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왜 금식을 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언제 하냐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할 때,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결단할 때 그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죽이면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런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이 독의 비유로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독이라는 것은 장독할 때 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김치독을 쌀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안에 든 김치를 모두 비워내고 독안을 깨끗이 씻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치독을 쌀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씻은 뒤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독 안에 배어있는 김치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치독이 완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독이 완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내 사역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일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김치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철저히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깨지고 목장이 힘들어지고 팀원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목사가 죽지 않고 일을 할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자가 죽지 않고 일을 할 때 목장이 어려워지고, 팀장이 죽지 않고 일할 때 팀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철저히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본받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로 변화되어서 일을 할 때도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우린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을 죽이는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예수가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